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러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저 위의 것 곧 하늘에 고정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사야 66장 19절부터 15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심판, 이름만 들어도 마음 가운데 불안하게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으나 그 이름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은 두 종류의 이 부류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치닫는 사람, 세상의 것을 쫓아 살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며 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어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종일토록 예배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사람의 힘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이 마침내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함께 읽은 시편 68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결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며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잠을 잘 올 수 있게 하는 비결,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이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비결 등등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저마다의 비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이처럼 사소한 일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치 않은 때에 원치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이 회방받고 그리고 방해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한 나에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그 마음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늘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똑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다가오면 축적된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똑같은 상황에 다가오면 그 상황쯤 되면 그런 일이 올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패턴도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달리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다는 그 말은 날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짐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만한 일도 크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는 이만한 일도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만한 문제든 그 문제는 그 당사자에게 굉장히 큰 심적인 고통과 삶의 무게를 더해준다는 사실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연탄 지게를 매본 적이 있습니다.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에 연탄을 지게에 싣고 그것을 옮겨야만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힘이 얼마나 펄펄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게를 짊어지는데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건축 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노가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나간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멘트를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트럭에 실려진 그 시멘트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건축 현장에 옮겨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덩치는 크고 운동도 제법 해서 힘도 꽤 쓸 것 같은 제가 낑낑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몸이 왜소하고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많은 그런 분들이 연탄지게도 잘 지시고 그리고 그 시멘트 포대도 잘 지고 이 계단을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청년 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다닐 때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봐왔던 그것처럼 이제 집에 있는 큰 짐을 옮길 때 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를 옮길 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통돌이 세탁기를 저 혼자 옮기려고 그 이삿짐 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그것을 등에 이렇게 짊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 평지를 걸어갈 땐 이거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좁은 계단을 올라가요. 좁은 계단을 올라갈 때도 좀 힘들지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좁은 골목, 이 좁은 계단에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만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뒤에는 이 무거운 세탁기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계단이란 말이에요. 자칫 놓으면 그 아까운 세탁기는 망가질 거고 그걸 붙들려고 계속 낑낑대고 있으면 제가 뒤로 나자빠질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트럭 운전하는 아저씨가 아유 젊은 친구 고생하네 그러면서 이걸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 순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냥 그걸 대신 짊어져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받쳐만 준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라는 안도감이 저를 휘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짐을 짊어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짊어져야 한다면 새날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두려울 거예요. 매일매일 짐을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생각이 난다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거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거운 짐을 매일매일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사건에만 국한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특별히 찾을 때만 만나고 내가 특별히 부를 때만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듬성듬성 만나요. 하나님을 간혹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8편 1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진 못하지만 내가
차마 느끼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늘상 져와서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무거운 짐조차도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차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이것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려낸 그 상태에서 그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이 수고로운 그 삶의 이 괴로움들이 도대체 왜 생겨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도 무거운 짐을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도 수고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 느꼈던 삶, 30대 때 느꼈던 삶, 40대 때 느꼈던 삶, 50대 때 느끼는 삶 달라요. 다르더란 말이에요. 20대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때는 대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는 이제 좀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어떤 이 성숙함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20대 때는 보이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들리는 것도 예전 같지는 않아. 목사님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수고롭고 우리 인생이 고단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수고로워야 하고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해봤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대체 인생을 뭘 그리 잘못 살았다고, 내가 인생 속에 도대체 뭘 그리 많이 얻으려고 했다고 인생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던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모든 근저에, 그 모든 배후에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짐 그리고 모든 수고는 무엇 때문에 기인하고 있는가? 바로 죄 때문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네가 할 일은 이걸 다 마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하라. 쉼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만 봐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고가 기본적으로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함이 사라지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고통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학교, 거기 신학교는 역전에서부터 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지대였고 또 돼지막사가 있는 그런 좀 이 안 좋은 곳이어서 역전에서 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근데 주일 사역 끝내고 늦게 기차를 타고 학교까지 걸어 올라갈 때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치가 저만하고 그리고 나름 운동도 좀 했고 그런 제가 밤길을 걸어갈 때 무서움을 느낀다는 게 여러분 상상 갑니까? 상상이 가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발자국이 조금 빨라지게 되는데 뒷사람이 덩달아 발자국이 빨라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 좀 뛰어보게 되죠. 뛰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뛰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큰일 났다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이 가방 철렁철렁 거리는 소리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유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런 사건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담을 듣다 보면 어머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잠재적인 불안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부담, 그리고 이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매력에 의해서 나에게 부과되어진 어떤 짐들, 그런 것들이 내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부담감을 항거하고 싶지만 항거했다가는 나에게 당할 그 불이익으로 인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 또한 나에게 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모든 짐, 그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덕일 그때 오늘 시편 68편 19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짐을 대신 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덜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 그 짐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맡아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수고로운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강도처럼 일이 돼!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뺏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수고로,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진 그 삶의 무거운 짐, 그것을 덜길 원하면, 그것을 덜어내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담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 모든 수고는 덜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짊어진 그 모든 그 무거운 짐은 덜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를 홀가분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완벽한 일입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담당해 주셔서 다시는 불편하게, 다시는 수고롭게 하지 않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다 하더라도 내 욕심 때문에 다시금 그 수고로운 짐을 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 다녀보셨습니까? 이사 다니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안 그렸지?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거 안 사. 다시는 이런 거 내가 사다 봐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사 가서 짐 정리하고 나면 어때요? 또 하나씩 짐이 늘어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짐이 늘어나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짐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맡겼지만 예수님께서 그 짐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다 감당해 주시지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내 만족 때문에, 그리고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짊어지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수고롭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게 짊어지었던 그 모든 수고로운 것,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덜어내서 홀가분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 자유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를 금치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카노스 마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면 자유케 되는 그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분노를 느끼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카노스 마귀. 그래서 그 아카노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자꾸자꾸 끄집어냅니다. 자꾸자꾸 우리를 회방합니다. 자꾸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다가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자유케 살다가 다시 또 무거운 짐이 어느 순간 짊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시편 68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계리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모든 세력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을 이제 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배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수마귀, 그 모든 것을 홈털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 원수들의 유혹,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이제는 됐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급받아 나를 회방하는 그 원수들을 우리가 치고 우리를 짓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야 이리 나와,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폐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들만 그 위치에 놓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머리를 치고 그 피를 그 발에 잠그게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심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어떤 저명한 인사들에게. 그런데 그 저명한 인사들이 대단한 대답을 하지 않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런가? 누구도 그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저마다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 우리에게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곧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성경은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시편 68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망에서 벗어남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으로 일평생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에요. 그런 그 다윗이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곧 죽을 것 같고 정말 이 순간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삶의 버거운 짐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 무수히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지만 지금 또 이 68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람과 암몬 연합이,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온 거예요.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건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수고로움을 그리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도 이 짐을 대신 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너무나도 괴롭고 낙심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그것이 일정한 패턴으로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꼭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숨이 꽉 막히는, 그리고 답답한,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이 끝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예배당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인생을 막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막 살다 보니 내 인생이 참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초절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질문 앞에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비결을 얘기합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